살펴볼 십자가는 6번째 내용입니다. 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과정들을, 그 날에 발생한 사건들과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의 전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 그리고 죽기 전날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라는 것, 단순히 그런 사실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을 드러내시고 싶으신가, 무엇을 교훈하며 가르치고 싶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던 날, 전날에 있었던 사건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월절에 만찬을 행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만 십자가를 향하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십자가를 드러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의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드리며, 또한 그 드리는 날을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십자가를 향하게 하며 십자가를 이해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고,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6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일치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에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것이 첫 번째에 성경에 기록된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된,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또한 1년 된 염소 중에서 취하여서, 사실은 열흘날 취합니다. 열 번째 날 취하고 사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난 후에 6월절 전날 밤에 저녁에 잡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출애굽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맞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6월절 제사를 후에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합니까?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넘어간 것이,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피해간 것이에요. 이것이 6월절 제사의 6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말미암아 그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날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아서 6월절에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죽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살은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날 6월절 양 잡는 날을 택하셔서 그날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시면서 6월절 만찬에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먹고 마시게 함으로 유월절에 행했던 여호와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넘어감을 유월절의 제사가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된 그것이 예표로서 구약에 기록된 사실임을,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을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날짜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날의 의미마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게 하셨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세히 잘 주목하여 날짜를 세고 날짜에 대하여 주목하여 본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의심을 갖게 되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양을 잡는 유월절을 지키는 날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아 예수님께서는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같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 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상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안 먹었어요. 예수님은 드셨어요. 어떻게 유월절 잔치를 하는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각기 이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드셨던 것과 또한 그 당시에 있어서 각기 구름마다 유월절을 먹는 날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날짜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먹는 사람도 있었고 금요일 날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력한 내용은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례객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양을 다 잡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각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을 주셨으며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유월절에 이루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재앙에서 피하게 하며 여호와의 재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유월절이 그 날짜가 주어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하셨던 진행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복음서와 또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줬다 보면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유월절 만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요한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신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잡히십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것이나 아멘.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또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고 또한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밟히면 이제 불에 태워집니다. 그 가르침을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말씀 속의 핵심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십자가에 나가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나가기 전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당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은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첫째는 시작. 닥쳐오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하나님께 청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제자들이 진리와 거룩과 사명과 하나됨으로 지켜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이들의 돌봄과 보호를 부탁하십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들의 영혼들을 부탁하시며 이들의 보호하며 돌보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진리와 거룩과 또한 사명과 하나됨으로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고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게 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될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이룰 사건들 십자가 안에서 포함되며 십자가 성취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볼 터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런 과정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면서 이제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러 간 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자신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들에게 가장 적정한 말이며 십자가를 나가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보이거나 육체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 환경과 주위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에서 그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안고 있는,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닥칠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두을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형상과 모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또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한 우리 본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장식으로 우리가 또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거처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할 때 우리 마음에 가지는 묵상이며 또한 믿음이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 마음에 이것을 믿도록, 내 마음에 확신하도록, 이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도록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쏟아붓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내 안에 쏟아부어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날마다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충만히 채워지고 십자가로 부음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가득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서 여러분 마음이 즐겁도록 하십시오. 기쁘도록 하십시오. 위로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우리가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청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우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쏟아붓고 그래서 그 쏟아부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우리 마음이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굴 통하여 되어집니까? 성령이 바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적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고 찾으며 발견하며 그와 함께 있기를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열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며 우리가 그 마음을 성령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